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에 속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속이 시끄럽다, 꿈자리가 사납다, 삶이 고달플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게 하고 꿈자리를 사납게 해가지고 꿈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꿈자리가 사납고 일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코너에 몰리고 힘겨워서 죽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 왕들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로 시절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느헤미야가 참 천만다행하게 개인적으로 출세가도를 달려서 수상궁궐의 임금의 술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암살을, 음식을 가지고 독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금님 음식을 담당했다 하면 요새 말로 청와대의 경호실장쯤 되는, 비서실장쯤 되는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특별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인데, 그가 고향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온 고향 땅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성벽이 다 자빠져 있고 동포들이 막 얼반 죽고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고향 땅 소식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잠을 못 자고 수일 동안을 잠을 못 자고 슬퍼하면서 곡기를 끊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때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에 이 군왕 시절에는 임금님이 저놈 죽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황망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버벅거리면서도 성경에 보면 막간 기도를 합니다. 그 놀래 자빠질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또 얼른 하나님께, 잠시만요, 하나님께 막간 기도를 하고는 임금님에게 형편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사실 우리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고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게 돼가지고 이래 돼 있으니까 임금님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왕 보내주시는데 그 건축 자재를 좀 산림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건너가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담화문을 임금님이 발포를 하셔가지고 공적으로 나를 좀 파송해 주세요 하였더니, 오늘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오케이 SK 허락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결제는 임금이 하지만은 역사의 결제는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하복,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요 짧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잠을 못 자고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에스더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도 이 포로 시대에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어려울 때 에스더가 역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아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 에스더는 아수에로 다 이방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이 묻지도 찾지도 않은 상태예요. 임금님의 간택을 받는 게 오매불망 목적인 것이대에 임금이 30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묻도 찾도 안 한 에스더가 갑자기 금식을 하고 곡기를 끊고 물도 안 마시고 3일 금식기도를 하고는 임금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임금님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에르 왕의 눈깔을 열어가지고, 눈깔 아세요? 임금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야 완전 예쁘다. 임금이 눈을 열어가지고 에스더가 완전 예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거다. 마음이 그냥 몰빵이 돼가지고 마음이 폭삭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드디어 찬스를 기회를 주었으면 얼른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 하만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경에 보면 저는 가장 놀라는 게 에스더가 아니 뭐 임금님 별거 아니고요. 혹시 내일 시간 되면 내일 우리 집에 파티하는데 한 번 더 오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일 안 오면 어쩔 건데. 그렇게 에스더가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 다급하고 화급한 순간에 얼른 얘기를 옳거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를 배짱을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어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이래가지고 배짱을 튕기는데 그 어간에 이 임금님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면증이 오는데 임금님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는 야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저 조선 왕조 실록을 좀 가져와라.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임금님이 왕조의 그 역대 일기를 읽어봐라 이래 하니까 그래 그걸 읽는데 옛날에 임금님이 암살을 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라는 그 모집사가 나타나가지고 임금님을 구했다는 기록을 그때서 잠결에 얼떨결에 듣고는 모집사가 있네. 지금 그 모르드게가 어째 됐는가? 아니 뭐 어째 된지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임금님이 정신을 차리고 여봐라 그게 아무도 없느냐 이제 어명을 했는데 그때 타이밍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당을 하고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임금님한테 윤허를 얻으려고 옵니다. 그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임금님한테 결제를 맡아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임금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다가 개 아무도 없느냐 그때 하만이가 네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나라와 왕을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을 어째 대접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진 줄 알고 임금님 옷을 입혀가지고 프레이드를 열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모셨다가 네가 시다바리를 해가지고 왕꼬피를 듣고 네가 시가 행진을 하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임금님하고 잔치상에 가니까 그때서 에스더가 얘기를 하니까 뭐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져서 하만이 이제 그 역사의 현장에 반전이 일어나서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몽땅 다 살아나는데 이 어간에 하나님이 잠 못 들게 하는 그 아수르 왕의 불면의 밤 그 어간에 그 간섭을 하신 하나님이 우연히 그 역대 일기를 볼 게 또 뭐요? 우연히 잠이 안 오게 하고 이 과정에 성경은 팩트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간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은 원래 꿈꾸는 아이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는 밥만 먹으면 꿈 얘기하는 애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11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고 뻥을 치는 아이가 요셉이거든요. 쟤는 입만 열만 꿈 얘기해. 꿈쟁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많은 꿈을 꿨지만은 현실은 꿈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기가 막힌 삶을, 팔자 고약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꿈하고는 정반대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왕실의 감옥에 투옥이, 인생 막장 왕실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또 이방왕, 그때는 바로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는 느헤미야고, 아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고, 여기는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바로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애굽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사 가로늦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요 옛날에 그 임금님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비서실장이, 제가요 옛날에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그 감옥 동기 중에 그 히브리 청년이, 미스터 요라는 청년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영안이 밝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총기가 똑똑 떨어진다고, 그때서 2년 만에 얘기를 하니까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이가 거기서 그 7년 대기근이 7년 대풍년이 올 것을 수상하게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그 길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0명 가족을 보존하고, 여러분 70명 가족이 떠내려가 가지고 몇 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큰 역할을 요셉이가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왕이 얘기할 때 내가 살다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총기가 있는, 영감이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이방왕 바로 왕이 하나님의 청년 요셉이를 공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최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요즘 뭐 시진핑이다, 바이든이다, 푸틴이다, 이 세 사람을 합친 정도가 그 시대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파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임금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이 제국의 점쟁이들, 뭐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들, 술객들, 박수들, 제자들 다 잡아 죽여버리라고, 내 꿈도 하나 해석 못하는 들 다 죽여버리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 어명 속에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담대하게 뭐 죽일 거 없고 내가 해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청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등 따시고 배부른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지요. 성전이 불탔지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요. 어린 시절 이국만리 질질 끌려갔지요. 그러면 사람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수치감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패배감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수치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망했으니까, 쪽박을 쳤으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야 될 건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하고, 사도 바울은 원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입지전적인 뜻깊게 살아갔지, 의미 없이 그렇게 닥치는 대로 흥청망청, 나는 왕의 진미, 진짜배기 맛있는 거 노 땡큐,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삽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루틴이 있었는데, 그는 집에 갈 때마다
집에 가면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잖아요. 집에 가서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이 방향이라도 잡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픈 윈도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땡큐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 얘기를 할 때마다 반대 일이 벌어지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면 체포되고 기도하고 나면 감옥 갇히고 기도하고 나면 사자고리 갇히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만사가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점점 일이 고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도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다니엘 혼자서 해석하는 영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러분 제국이 무너지고 정권이 3판이나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 3판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구약 성경의 탁월한 리더십 다니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느헤미야는 구약의 리더십의 교과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행정의 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당당하게 나라의 공인을 받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일을 했으니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친구들도 살리고 자기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부는 영감태계가 없는 것이고 부흥이 되지 않은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이 열매가 주렁주렁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원만한 사람, 지혜와 총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꾸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꿈을 꾸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 강남 금식기도원의 김성광 목사님은 늘 이게 말씀을 듣면 잠꼬대라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 때 잠꼬대라도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말아요. 잠꼬대라도 좋은 말, 긍정의 말, 약속의 말,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다 뭐 감옥에 갇혀있고 쪽박을 차고 애쓰드는 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패감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렇게 나가면서 잠 못 이루는 이방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전부 다 이방 왕들이에요. 아수에르 왕, 아닥사스도 왕, 바로 왕, 넘어가는 사람 다 이방 왕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손길로 만지셔서 터치하셔서 마사지를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100%, 사람 100%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그러나 네 믿음대로, 네 심은 대로, 네 꿈꾼 대로, 네 소원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해보세요. 역사가 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수상궁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내 고향 땅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내 고국이 저렇게 되었는데 내 백성들이 동포들이 저렇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런 최고의 직책을 주고 공문서를 내려주고 협조자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도우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데 멋지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웬만한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오지도 못한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이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역사의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거기다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고아잖아요. 그런 천혜의 고아로서 살아갔지만은 임금님이 묻지도 찾지도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잊혀진 여자였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다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비로서 자기 한 사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내 새끼, 내 건강,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동포들이,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가 일사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런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여인들의 믿음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결혼해서 10년 동안 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거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막 거기서 죽어볼 기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를 성경은 만고 우연의 일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재혼의 복을 받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여인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결단을 해서 온 가족을 난리통에 구원을 시켰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멘토, 정신적인 지도자 사울 왕을,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최고의 킹메이커 사무엘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외딴 집에 사는 한 아줌마가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외딴 집에 시집가 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오래오래 살았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해필 그 집으로 피난을 오는데 여러분 군인들 1000명이 10,000명이 못한 일을 외딴 집에 살던 아줌마 야엘이 한 방에 해결을 한 방에 나라와 민족을 뻘떡 일으킨 사람이 야엘입니다.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인생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그럴 때 그들이 절망적인 자포자기의 삶을 살자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 보면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나라에 살아보세요. 강가에 가서 강물 빨아먹다가 먹을 게 없어 가부집에 사렵다 가부집에서 빌보 뽑다가 까매기가 쓰레기장에서 뭐 말라 비틀어진 거 음식 쓰레기 갖다 물어주고 아슬아슬 위태 생명유입을 느끼면서 맨날 도망다니고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이세벨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그런 찌질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최고의 선지자로 위태위태한 삶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오른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뭐 요셉이가 팔자 좋게 그래 살아간 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지만 성경을 기록하기를 아이고 요셉아 네 팔자가 어찌 그래 고약하노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앞길은 보면 불안하기 짝이었지만 뒤돌아보면 그건 형통한 것이고 뒤돌아보면 간정거리지만 앞길은 맨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기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위대하신 저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하나님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개최지 결정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 11월 28일 파리에서 182개국 회원국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182개국 이방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담당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030 엑스포가 유치되면 세계 선교 물꼬가 트이고 부산이 성시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년 후에 부산에 이 유치가 되면 상상을 초월할 부산이 몇십 년을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경제 효과가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나대요. 뭐 61조나 61만 원이나 별로 감이 안 오지만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6개월 행사 동안에 부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대한민국 인구하고 막으면 5천만 명이 찾아온대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님이나 대기업들 SK, 삼성, LG, 롯데 대기업 회장들이 다 지금 파리가 있습니다. 이미 역대급의 홍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아름다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나오고 K컬처, K푸드, K뷰티, K팝 환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바이하고 레바논에 갔을 때도 그곳의 청년들의 꿈이 K팝을 부르는 본고장 한국에 가는 게 그 이슬람 청년들의 꿈이더라고요. K컬처, 부산의 매력을 앞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원팀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현대 전도는 이미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씩 교회 전도해가지고 각계 전도해가지고 그래요. 지금은 이미지전. 여러분 포도원교회는 유튜버 강국입니다. 포도원교회는 일찍이 방송 강국이라니까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 교회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남들은 그래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포도원교회, 부산. 여러분 오늘 중동부 애들 암송하는 거 보세요. 어떤 교회가 저렇게 애들이 매주 애기들이 울면서 유아 세례 받고 유아 축복기도 받고 애기들이 벌떼같이 나가서 성경 암송하고 어린이 찬송하고 얼마나 이게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성전이 여러분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성전이 아주 다양해요. 작은 성전, 큰 성전, 중형 성전. 우리 교회가 보통 매력 만점인 교회가 아닙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보면 아주 다음 세대 비전이 넘칩니다.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면 대한민국이 개국 때에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부산항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6.25 때는 부산만 남아가지고 부산에서 밑불을 떼가지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2030 월드 엑스포가 유치되면 세계 선교의 물꼬가 터여가지고 지난번 월드컵 때 여러분 올림픽 때 선교사들이 제일 신이 났어요. 선교사님 나라가 어디예요? 오필성 코리아. 대한민국이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통역하고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치가 되면 세계 선교 물꼬가 터입니다. 부산이 몇십 년을 먹고 삽니다. 부산이 기업이 잘 되고 부산의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여러분 그럼 부산의 생업이 형통하게 되고 부산의 교회들이 부흥되고 부산 성시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지금 성도들이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의 손길을 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선한 손길로 만지셔서 세계 선교의 물꼬가 트이고 대한민국 국격이 고양되고 부산 도시가 성시화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형통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가는 그날이 오기를 앙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